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선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서로 좀 더 차이가 있는지 그걸 또 구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 원리와 구조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성전은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 성전의 규모를 좀 더 상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렇게 480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1446년에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을 빼게 되면 966년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연도를 대략 이렇게 요 연도를 보고 또 출애굽 연도를 역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 6장에 이 48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제 그러한 또 역사의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6장 1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9절에도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14절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38절에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거듭거듭 여러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이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이런 신앙의 법들을 잘 배워서 성장해 가도록 그 성막을 중심에 두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뒤에는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와 예배의 절기와 또 이런 제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신앙의 이러한 또 의무와 책임을 또 다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바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요 또 모든 신앙의 중심으로서 그런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참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이러한 또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성전이 거기에 또 세워짐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중심을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성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신앙도 자라가고 의식주의 이러한 또 생활도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큰 하나의 의식적 그 형식적인 신앙의 이러한 질서와 수단을 구약에 수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참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해졌고 구약의 건물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제 없어지고 건물 성전의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한 것이죠. 이제는 참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외적인 건물과 형식 성전은 없어졌을지라도 구약의 이 외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또 신자들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또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심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바로 신약에도 이제 오늘날까지 건물은 없지만 그 본질 성전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모든 윤리적 삶도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전의 이러한 그 기본 틀은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크게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동편 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이걸 다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담을 넘어가는 자들은 도적대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님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별이 되는데 지성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태워서 그렇게 바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는 소와 양으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바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에 대한 속죄 제물로 바치셨다.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두멍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손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물두멍에서 이제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씻겼다. 그걸 또 우리가 물로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진다. 이렇게 물두멍에 있는 물은 더러움을 씻는 이러한 그 상징적, 모형적 또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설명이 됐고요. 이제 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3가지의 좌우에 이렇게 또 떡상과 또 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또 이렇게 성소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이제 바깥에 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구조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만 있고 성소 안에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떡상과 등대와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이제 이렇게 지성소 바깥 뜰에는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내가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만나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향단은 이것은 기도를 표현합니다.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그 만드는 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렇게 해서 향은 이렇게 기도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지성소의 법궤가 바로 성전 전체도 하나님의 임재의 이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또 성소 중에 또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인 바로 거기에는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이제 성막에 있을 때는 만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성전으로 오면서는 이제 말씀만, 이제 이렇게 십계명의 이런 말씀만 남아 있는 이제 이런 또 수정되어진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런 본질을 나타내는 법궤는 그대로 지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바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법궤에 덮개가 있는데 속죄소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법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좌를 상징하는 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로서 이렇게 성막에서 가르쳐졌고, 그것이 성전에 와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동편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곽의 울타리가 두세 배 정도 더 커지는 것이죠. 이제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사의 양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이렇게 10개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떡상과 등대도 1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또 그 다음에 성소,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기 앞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큰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또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주로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천막에다가 천사 모양을 이렇게 수놓아서 천사들이 보좌를 받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다라면, 이제 지성소,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5m 정도 되는 커다란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수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천사의 석상, 천사의 이러한 조각상이 새로 추가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긴 직사각형 형태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3층 정도의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방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방들 안에 이제 11조를 통해서 바친 여러 가지 제물들과 또 필요한 물품들이 보관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 그 외적인 또 그러한 규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이런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깥에서 다 규격을 맞춰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신앙의 수단이기 때문에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뚝딱뚝딱뚝딱 시끄럽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망이 두들기고 돌 깨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못하도록 모두 다 준비해 와서 성전에서는 그냥 짜 맞추기만 하는, 그래서 조용하고 엄숙하게 건축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배려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이 성전의 본질과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 결국 외적인 벽돌과 이 건물이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결국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러한 엄청난 또 신앙의 변질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서구도 그렇고 서구 유럽도 보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외적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걸 성전이라고 구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마치 오늘날도 성전을 지면 복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수백 년씩 건축을 하는, 그리고는 성도들의 삶을 이 고통 가운데 놓게 되는,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다가 결국 성도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유럽의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수백 년 된 건물만 남아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참된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또 확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은 확장을 해주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 성전의 본질과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 져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이러한 신앙의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왕국을 가르치기 위한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도구였지 건물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거를 잘 붙들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한 말이 내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요 바로 자손을 세워주고 바로 나라와 땅과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을 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의 본질, 바로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건물은 그냥 빈 껍데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신자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고 건물만 지으면서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도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전 재산을 건물 짓는 데다 쏟아붓게 만들고 정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 교리 공부는 시켜주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곰핍하게 말라가는데 끊임없이 성도들의 돈을 요구해서 건물을 수천억이나 들여서 짓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시대에 한국교회도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도 건축비가 뭐 수천억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 중세시대의 타락을 답습하는, 외적인 건물은 화려하게 짓고 정작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잊어먹고 가르치지도 않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결국 한국교회를 망치는 바로 심각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6장을 통해서는 비록 구약의 성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수단으로 잠시 사용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줬던 그 은혜 언약을 붙잡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외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 외적인 수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은혜 언약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전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 법궤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소, 바로 그 지성소의 규격이 정사각형 형태로 위 높이와 이렇게 좌우가 10m씩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규빗은 우리가 이렇게 어른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 끝까지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규빗이니까 250, 10m 정도의 이러한 정사각형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완전한 사방이 이렇게 모자르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숫자로도 표현하지만 공간으로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완전 개념을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보게 되면 미래의 성전을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22장에 천국이 임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러한 형태 대략 한 2,000km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해서 2,300km 정도의 좌우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은 이러한 형태로 또 천국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완벽하게 이렇게 또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금으로 또 전부 꾸며놨기 때문에 금은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가장 또 값비싼 또 그런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금으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과 위엄과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걸 그대로 오늘날도 따라하면서 시스테나 성당, 베드로 성당 이런 데 모든 물건들을 금으로 그렇게 입히고 수많은 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95개 신조 이 종교개혁 시작할 때 95개 조항에도 보게 되면 거기 여러 조항이 로마 가톨릭의 그 건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건물 짓고 싶으면 교황 자신의 돈으로 지어야지 왜 성도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성도들을 곰핍하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라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의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형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안쪽에 이제 지성소 안쪽에 보좌를 보필하는 그러한 천사의 조각상 2개를 5m 정도 10규빗이니까 5m 정도의 이러한 커다란 천사의 조각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이쪽 날개가 저쪽 면을 닿고 이쪽 천사의 또 날개가 저쪽 천사 이 날개가 저쪽 면에 닿는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천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천군 천사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에 이러한 많은 조각상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내소나 외소에 이런 또 여러 벽에 천사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인 형태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병사들처럼 다스리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군사령과 같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한 천사들을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권능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성전에 이러한 많은 조각상과 또 벽에 이러한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사를 직접 이렇게 그림에 그려진 걸 보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벽에 각종 꽃의 종려나무와 또 많은 꽃 형상들이 이렇게 수놓아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꽃들을 또 장식하면서 성전의 그 화려함들을 이렇게 더한 겁니다. 결국 7년 가까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전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회요 성전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로 초대하여 예배드리며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이런 본질과 핵심을 6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